Uči me, Gospodine, da se Tvoga držim zakona i čuvat ću ga svim srcem.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Isus uđe u lađu, preplovi i dođe u svoj grad. Kad gle donješe mu uzetoga koji je ležao na nosiljci, vidjevši njihovu vjeru, reče Isus uzetome: hrabro, sinko, otpuštaju ti se grijesi. A gle, neki od pismoznanaca rekoše u sebi: ovaj huli. Prozrijevši njihove misli, reče Isus: zašto snujete zlo u srcima? Ta što je lakše reći: otpuštaju ti se grijesi, ili reći: ustani i hodi? Ali da znate da je vlastan Sin čovječiji na zemlji otpuštati grijehe. Tada reče uzetomu: ustani, uzmi nosiljku i pođi kući. I on ustate ode kući. Kad mnoštvo to vidje, zaprepasti se i poda slavu Bogu, koji takvu vlast dade ljudima.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형제자매 여러분, 어제 우리가 거룩한 미사에 참여했을 때 들은 복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두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악령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런 뒤에 그 지역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자신들의 동네로부터 떠나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당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가파르나움입니다. 나자렛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파르나움, 당신의 그 도시에서 살기 시작하셨고, 마테오 복음에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예수님 앞에 마비 환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 침상에 놓은 마비 환자였습니다. 이렇게 마비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목적보다도,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라는 이런 목적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이런 계획, 그들의 계획을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를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치유하셨습니다. 육체를 치유하시기 전이었습니다. 들은 바와 같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영적으로 그를 치유하십니다. 아들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용기를 내어라 였습니다. 죄야말로 가장 큰 악입니다. 죄야말로 우리들 각자의 많은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것, 육체적으로 건강하면서도 마음 안에 죄가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육체적인 완전한 건강, 영육의 완전한 건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병을 앓고 있습니다.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 병원을 전전합니다. 혹은 성지를 찾아가고 이곳 메주거리에도 찾아와서 치유를 청합니다. 이곳 메주거리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영적인 치유가 우선되었습니다.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육체적인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 메주거리를 찾아오면서 그들은 암의 치유, 그 외 다른 여러 가지 중병, 다양한 육체적인 질병에서 치유되고자 했지만 가장 먼저 고해소에서부터, 즉 죄의 용서에서부터 그들은 평화를 얻게 되었고 그러면서 육체적인 치유가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의 용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평화, 내적인 평화와 치유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런 죄와 죄의식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이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이곳, 바로 이곳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로부터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자유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쇼크였습니다. 마테오 복음사가는 이렇게 전합니다. 율법학자들은 혼자서 중얼거립니다. 큰 소리로 말하지 못하고 중얼거립니다.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다, 모욕하고 있다 라고 중얼거립니다. 이 율법학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하느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한 사람으로만 취급했습니다. 과연 이 한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어디에서부터 가졌다는 것이냐, 감히 사람이 죄를 용서하다니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하느님 흉내를 낸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너희들의 마음을 사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말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모두는 쉽게 완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가시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이곳 메주고리에서도 하느님께서 사람들의 모습을 바꾸어 놓습니다. 즉 고해성사를 받은 뒤에 사람들의 얼굴 모습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활을 하시면서 교회에 이러한 모든 당신께서 하시던 그런 활동의 현실을 교회에 남겨주셨고,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과 교회가 당신께서 하시던 일을 계속 지속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교회에 주신 첫 번째 선물, 즉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당신의 성령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성령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너희가 죄를 용서할 때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당신 교회에 주신 권한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고유한 하느님의 개입은 이곳 메주고리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특별한 빛이 있습니다. 우리 사제들은 고해소에서 고해를 듣다 보면 이곳의 고해와 다른 지역에서 고해를 하는 이 고해의 모습과 양과 질은 매우 다릅니다. 메주거리에 찾아와서 이곳에서 고해 성사를 받는 사람들, 물론 제 본당에서도 신자들이 고해 성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메주거리에서 이 고해 성사는 매우 다릅니다. 은총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은총 때문에 고해자는 자신의 그 죄를 깊이 인식하고 통회합니다. 아주 깊이 통회하고 양심 성찰을 하면서 죄를 고해야 합니다. 우리 사제들은 고해소에서 이런 것들을 갑작스럽게 순간적으로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지역과는 다른 고해 성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들이 고해성사를 받았을 때 그들은 사죄경을 받고 그들의 표정이 바뀝니다. 얼굴이 바뀝니다. 성형수술을 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들을 깊이 있게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들의 표정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는 청중들을 향해서 이런 현실을 제시하십니다. 곧 그분은, 즉 예수님은 하느님이심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당신의 이 신성의 정체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일반적인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시며 하느님이심을 자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로지 하느님과 관계된 말입니다. 각 개인, 당시나 그때나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죽어버렸을 때 은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은총은 자신들 안에서 느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침상에 누워 있었던 마비 환자를 완전하게 치유하셨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그 마비 환자에게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게 더 쉽겠습니까?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신성을 확언하십니다.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눈을 뜨게 해주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청중들이 눈을 뜨기를 바라셨습니다. 제대로 보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이 지상에서 죄를 용서받을 권한을 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비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걷어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그는 실제로 집으로 그렇게 걸어 돌아갔습니다. 군중은 이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경외심을 갖게 되고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그들이 하느님을 찬미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안에서 하느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일독서에서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아주 특별한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아들 자손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아들이 태어납니다. 몇 년 뒤 아브라함은 즉 하느님께서 그를 시험하시기로 하십니다. 그의 외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성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활동을 통해서 증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삶의 활동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이러한 시험에 처해 있습니다. 즉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날마다의 신앙생활입니다. 가끔씩 우리 신앙은 아주 심각한 시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주 심각한 이런 시험에 처했지만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지 않고 즉시 대답했습니다. 하느님의 결정은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이라고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지 않고 즉시 대답하고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하느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하시지 않고 다른 희생제물을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순양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고 희생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그를 시험해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이런 시련과 시험을 이겼다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형용할 수 없는 많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에게 축복이 갈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당신 이름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희생하고자 했던 너에게 축복으로 가득 채우겠다. 내 후손이 무한히 늘어날 것이다. 저 하늘의 별들처럼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너의 자손들이 모든 원수들의 도시를 가득 채울 것이며 너의 자손들은 모든 국가와 모든 민족, 모든 세상 안에서 축복받을 것이다. 너는 나의 음성에 순명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시련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이겨나가고 이런 큰 시련을 우리가 이겼을 때 이것 시련 자체가 시험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축복이 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신앙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에게도 축복을 내리고자 하십니다.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시험과 시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많은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험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교회의 축복받은 성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받았고 고해 성사를 통한 죄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축복받았습니다. 우리가 매번 넘어지고 나락으로 떨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매번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모든 각각의 죄가 우리들에게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져다 주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들의 죄는 물론 방해 요소들이 되고 방해가 되지만 이런 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질병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죄도 방해입니다. 죄와 질병도 이런 장애물이 되고 가장 심각한 죄는 의심이 계속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들의 의사, 즉 고해소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정신과 영혼과 내면을 새롭게 정화하고 하느님께서 우리들 안에 다시 사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느님의 축복 안에서 생활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투쟁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승리를 우리들의 삶 안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이러한 승리를 쟁취하도록 합시다. 이곳에서도 우리는 초대받았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미사 중에 우리들의 모든 희생 제물을 봉헌합시다. 우리들 안에 마비된 모든 것들을 이 미사에 봉헌합시다. 예수님 하느님께서는 미사 중에 우리들을 치유하고 싶어 하십니다. 매번의 미사 중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들이 신실하게 통회하고 신실한 마음 양심 성찰을 깊이 있게 한 고해 성사를 통해서 우리들을 치유하시고 축복해주고자 하십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봅시다. 미사 중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영혼을 축복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성숙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큰 축복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들의 육신과 우리들의 건강과 가족과 영혼과 우리들의 직장 안에서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들의 이러한 모든 현실들을 봉헌합시다. 또 우리 친구들, 마비 환자처럼 생활하는 모든 친구들을 봉헌하고 또 병원에서 육체적으로 병상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많은 환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축복해 주시며 그들에게 충만한 축복을 주십사 기도합시다. 그 결과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축복받고 우리 각자도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아멘.